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직 신학,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무한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말았어요. 무한성이라는 말은 infinity죠, infinity. infinity라는 말은 말 그대로 finity의 그 부정이에요. 원래 이제 finite 혹은 finite 이렇게 말하면 유한하죠.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제 무한성이라는 말 자체는 이제 피조물과의 연관성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은 한계가 있죠. 특별히 우리는 시간의 한계가 있고 공간의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인간은 지식이나 능력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나님은 무한하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소위 이제 부정의 법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부정의 법칙은 이제 탁월함의 법칙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부정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광대하신 위대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비교할 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그죠? 어떤 제약을 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은 하나님의 그런 이 자존성, 또 하나님의 그런 단순성, 하나님의 불변성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의 스피셜리티, 하나님의 영성 이렇게. 왜냐면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그런 서로 구분되어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아니고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드러내신 거거든요. 계시한 것에. 그래서 계시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성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알미니우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다가 말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알미니우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 혹은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어떤 본질에 속한 것과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을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네, 이건 알미니우스만은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그런 개혁주의 계통의 신학자들은 루터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크게 두 가지로 비교할 때 혹은 구분할 때는 본질에 속한 속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행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속성을 이렇게 구분해서 편의상 설명을 하죠. 알미니우스는 이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속성에서 하나님의 어떤 무한성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무한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 편재성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영원성 자체를 부인하지 않아요. 알미니우스는 그것을 인정하죠. 알미니우스의 그런 책을 읽어보면 본질에 속한 속성에서 알미니우스 하나님의 단순성이라든가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이제 편재성, 영원성 이런 부분들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알미니우스와 이제 다른 개혁 신학자들하고의 이제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생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이런 데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죠.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무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편재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피조물과 관계를 맺을 때 알미니우스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리미트한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알미니우스는 본질에 속한 속성과 관계에 대한 속한 속성을 구분하면서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결국 이제 자신의 지식도 자신의 능력도 제한하는, 그게 이제 알메니우스의 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알메니우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제 그 현대신학 쪽으로 오면 이제 바르트나 혹은 아니면 뭐 오토 베버 같은 사람. 침례교에서는 이제 멀린스나 카너 이쪽으로 가요. 보면 멀린스도 그 멀린스 주신학책 읽어보면 하나님의 무한성, 또 하나님의 그 이 불변성, 또 하나님의 그런 영원성과 편재성 인정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통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런 그 생명과 관련된, 그러니까 삶이죠, 삶과 관련된, 그래서 피조물과 관련 속에 나가는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 이 부분에서 이제 리미트합니다. WT 카나도 비슷하고요, 이런 면에서. 이게 상당히 좀 발티한적이죠, 보면. 근데 이게 사실은 알미니우스의 길이에요, 보면. 물론 이제 알미니우스의 후예들로 보면 좀 더 급진적인 사람들이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볼스티우스나 뭐 크렐루스 이런 이쪽으로 가면 거기는 아예 이제 본질에 대한 속성 자체도 제한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그 본질에 있어서 무한하지만 그의 어떤 그 능력에 있어서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지만 능력에 있어서는 어떤 연장의 측면에서 어떤 하나님의 그런 그 무한성을 이렇게 인정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본질 자체를 그냥 제약해버리는 또 그런 견해도 있어요. 이제 과정신학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그렇죠. 아예 그냥 과정신학은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성품 자체를 그냥 제약해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알미니우스나 바르트나 뭐 멀린스나 카너는 거기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저했어요. 왜냐하면 본질에 속한 속성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제약해버리면 그 하나님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의문을 품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볼스티우스나 크렐루스나 뭐 그다음에 뭐 좀 더 나가는 침례 역사를 보면 뭐 제가 볼 땐 그 데일 무디나 이쪽으로 오면 완전 이제 리미트로 가죠. 클라피나크 이런 사람들은 이게 본질에 있어서 다 리미트로 갑니다. 그거는 그 독일 쪽에서 보면 이제 그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발트하고 보통 에밀 브루너 많이 비교하는데, 에밀 브루너로 가면 아예 그냥 뭐 하나님의 전지전능 영원 편재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무한성, 뭐 불변성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브루너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 거룩, 위엄 세 가지만 딱 얘기하거든요. 그 속성론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냥 백지 한 장처럼 가볍습니다.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 그건 다 그리스 철학에서 온 개념입니다. 날려버리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정통신학적인 이해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데, 과정신학에서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그 알미니우스는 거기까지 가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하죠.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행동을 했을 때, 특히 인격적 피조물인 천사와 인간과 관련할 때 자유의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도 그냥 오픈해서 열어놓으시고, 그죠? 하나님 스스로 아는데 모르기로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할 수 있는데 안 하기로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고 편재한데 그걸 그대로 쓰지 않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좀 이제 볼스티우스나 클라리스가 조금 달라요. 좀 더 그 알미니우스의 그런 후예들보다 알미니우스는 거기까지 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제 정통주의 신학자들 고마르스나 뭐 이쪽에서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은 피조물과 인격적 피조물과 관련할 때 하나님은 결국 자기를 리미트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하나님의 완전성이 무너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비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신학도 보면 이제 다양해요. 그 바르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정통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속성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읽어보면 앞에 부분은 뭐 보면 비슷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행위 쪽으로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리미트가 나오거든요.
멀린스나 카나도 똑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 침례교 신학에서 오늘 아침도 그 얘기를 했는데 The Baptist Theologian, 뭐 The Baptist Theologian은 없어요. 엄밀히 따지면 The가 붙으면 그 뭐 마치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말하면 그럼 침례교에서 멀린스나 카나가 있는 거예요. 현대신학 영향을 받은 슐라이마나 발트의 영향을 받은 그 멀린스나 카나가 있는 거고, 뭐 카나는 멀린스 제자였으니까 멀린스 영향을 받은 거고 따지고 보면. 근데 그것이 곧 침례교 신학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그보다는 정통적 신관하고 멀린스나 카나가 생각했던 신관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왜냐면 멀린스는 알미니스키를 결국 택하거든요. 옵션,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발트의 길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정통주의 신학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침례교 신학이라는 이름 아래 마치 신론까지도 그게 멀린스 이꼴 침례교 신학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그 안에서 그 길을 따라갔던 침례교인이 있다 그러면 뭐 그래 한동안 또 그쪽으로 많이 휩쓸렸다. 뭐 그건 얼마든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건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서든 베프티스트는 멀린스 카너 가르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다 정통주의 쪽으로 다시 돌아왔고. 왜냐면 2001년도 신앙고백서 만들 때 거기서 이제 그 정통주의 신관으로 다시 정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침례교 신학 이꼴 멀린스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런 사람도 있다. 왜냐면 침례교 400년 역사 속에서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던 신학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보면 뭐 현대적에는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영향을 미쳤던 닥터 에버네티 멀린스가 가져왔거든요. 카나나 보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한국 침례교가 영향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침례교 신학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뭐 서든 베프티스트가 멀린스 카나를 극복하는 것처럼 오늘도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도 우리가 이 문제는 또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고 그래서 침례교는 저는 이 개혁주의적이면 정통주의적인 어떤 신학의 입장에서 온 거거든요. 그 속에서 때로는 뭐 좀 더 좀 진보적으로 한 사람도 있고 중도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도 있고 그대로 보수적인 면에 있던 사람도 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이게 설명이 돼야지 마치 어느 하나만이 전부다 이렇게 오히려 역사로 보면 정통적 신관이 침례적 신관이죠. 신앙고백서는 다 정통적 신관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더 침례교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교는 이런 신관까지도 무슨 침례교 신관이 따로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정말 정통주의적인 어떤 그 신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 또 때로는 알미니우스의 길을 택한 사람도 있었고 그보다 더 진보적인 길을 간 사람도 있고 제가 아는 뭐 침례교 신학자 중에 뭐 과정 신학자들도 있으니까 그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의 리전트 파크 칼리지에 가면 이 폴 피데스라고 있어요. 과정 신학자거든요.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폴 피데스가 침례교 신학 더 베프티스트 티올로지고 그 사람이 더 베프티스트 티올로지아니냐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옥스퍼드 안 간 이유가 폴 피데스 때문에 안 간 거거든요. 거기 뭐예요? 그거. 내가 뉴올리언스에서 배울 때 폴이라 봤으니 완전 그 사람 비슷한 사람인데 피데스하고 똑같아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뭐 거기 가서 가면 뭐 하겠어요. 옥스퍼드 간다고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그 피데스의 생각 자체가 거의 과정신학적 신관인데 보면 그건 이제 정통적 신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신학을 가졌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죠. 따지고 보면 유명하다니까 더해준 게 없다고 유명하다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보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그런 신학생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위대한 신학자에서 따라가 보면 나중에 가면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모르죠. 저도 옛날에 침신에 있을 때 보면 바바리 코트 입고 바르트 셔츠 도맥스 끼고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제일 한심한 학생이 그런 학생. 제가 보면 물론 뭐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저도 뭐 바르트 신론 그 읽느라고 죽을 뻔했는데 하여튼 결국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길이죠. 어떤 신학을 택하느냐. 제가 이제 알메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하겠다고 해서 좀 자료를 읽어보고 얘기를 좀 합니다. 자, 이제 더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과 관련해서 오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제 공간과 관련된 무한성이 있고요. 시간과 관련된 무한성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무한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하나님의 무한성은 공간 관련해서는 소위 이제 무소부재,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immensity 혹은 아니면 omnipresence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제약이 없이 limitation이 없거든요. 또 측량할 수 없고 시간에 있어서도 공간에 있어서도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편재성, 무소부재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영원성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공간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무한대성, 이멘시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omnipresence입니다. 이제 이멘시티라는 것은 부정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immense 할 때 이 immensity 반대가 imman이거든요. 이 말은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계가 없다는 그런 의미고요. 편재라는 것은 omni라는 것은 원래 이 omni라는 말 자체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기 omni가 all이에요. all. 모든 곳에 계신다 말이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긍정의 법칙의 측면입니다. 없는 곳이 없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구분해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그 학자들마다 그냥 이멘시티로 쓴 사람도 있고요. omnipresence로 쓴 사람도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쓰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그냥 무소부재, 편재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무한대라는 말은 쓸 수도 있고 안 수도 있고 immense란 말 자체가 어쨌든 보면 무한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말 그대로 피조물과 관련되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부정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편재성은 피조물과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통 말해요. 왜냐하면 안 계신 곳이 없다라고 할 때 보통 우리는 우주 만물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교회에 있을 때든 직장에 있을 때든 버스를 탔든 아니면 미국을 갔든 일본을 갔든 어디를 갔든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할 때 omnipresent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근데 이 immensity 것은 이 자체가 뭐냐면 제약이 없다는 말이에요. 말 부정의 법칙으로 끝이 없는, 공간적으로 볼 때,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 자신과 관련된 성품을 얘기할 때 immensity라는 말을 쓰고 구분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피조물과 관련해서는 omnipresence란 말을 써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immensity와 omnipresence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혼용해 쓸 수도 있고 그냥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가령 튜레팅 같은 경우는 immensity라는 개념 속에서 omnipresence가 다 다루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이 무스클러스나 레이는 이 쉽게 말하는 이제 omnipresence라고 하는 말 속에서 다루고 있어요. 이 공간 관련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이미 이야기했던 거 이걸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그냥 혼용해 쓰기도 하고, 그래서 튜레티는 이멘시티라는 말 안에 이 개념을 다 다루고 있고요. 존 게리나 무스클로스나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omnipresence라는 개념 아래서 이 문제를 다 다루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무한대성, 이멘시티 혹은 하나님의 omnipresence의 그런 교리는 교부, 중세, 종교개혁, 개신교, 정통주의에서 모두 인정했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 계신다, 그죠?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무한하다라고 하는 면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이제 무스클로스 바젤에서 활동했죠. 그 무스클로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이 땅의 군주처럼 왕궁에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에 불과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의미한다. 우리는 계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어떤 왕으로서의 다스림, 통치, 주권을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보좌에 갇혀 있다,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또 가령 야곱의 환상 중에 보면 사다리 위에 계신 인자 같으니 딱 보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장소에 제약이 있다는 말이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이죠. 이런 반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건 왕권을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 보좌에 딱 갇혀 있어서 그곳에서 다른 곳에 가지도 않고, 그죠? 이 세상의 왕은 뭐 있는 곳에 있잖아요. 뭐 대통령만 해도 지금 뭐 용산에 있으니까 여기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좌에 있다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로컬의 의미에서 그런 개념은 아니다. 그런 말이고요. 자, 시편 139편은 우리가 땅에 있든 바다에 있든 심지어 지옥에 있든 하나님의 영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영으로 어디 가운데 임재하고 모든 곳. 하나님 본질상 이제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하늘에든 바다든 심지어 지옥에든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에레미야 23장 24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omni present하죠. 그죠?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죠? 모든 곳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로커스 클래시크스에서 클래식 로케이션에서 그 에레미야 23장 24절이 바로 이제 대표적인 하나님의 편재성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 에밀 브루너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 omnipresence, infinity 이런 거 자체가 다 그게 다 그리스 철학에서 왔다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편재성을 선포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을 한 구절 뽑아라. 그러면 에레미야 23장 24절 같은 말씀을 뽑을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얼라커스 클래시크스라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성경은 경우에 따라 하나님의 얼굴, 그죠? 이것도 보면 되게 재밌죠.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제약이 있다는 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감각에 종속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떤 육체를 갖고 있다는 말이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님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 면전에서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제약이 있다는 말이 아니냐 할 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디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행위에 있어서도 편재한다.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본질과 행위에서 안 계신 곳이 없죠. 알미니우스로 가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행위를 할 때는 좀 달라져요. 행위하실 때 이런 면에서 달라지는데 무스클로스 종교학자들이나 혹은 정통신학에서는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도 무한하시지만 그의 행위에 있어서도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무한하시다는 말입니다. 편재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근데 보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그죠? 하나님이 뭐 사무엘에게도 나타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꾸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떤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고 편재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곳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자신의 임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special presence죠.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든 계시지만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죠. 특별하게. 그죠?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재성 교류는 우리의 믿음과 경건에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내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죠? 이 땅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이거는 우리의 믿음과 경건에 있어 되게 중요하죠. 만약 하나님이 공간에 있어 제약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요즘 뭐 최근 악고론에서 제기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전쟁이나 기근이나 전염병, 구약에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이 심판에 해당되는 큰 사건이거든요. 전쟁, 기근, 전염병. 성경에는 이걸 역병이라고 그러죠. 역병. 그죠? 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전쟁의 한가운데 처참하게 막 싸우는 그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간섭하느냐 할 때 구약 성경은 계속 그걸 보여주죠. 계속 하나님이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신학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개념 들어본 적이 모르겠는데 침침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가톨릭 신학자가 썼던 그런 개념 중에 하나인데 고통 속에 고통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침묵한다는 거거든요. 같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어도 하나님이 그 자리를 비우시는 거죠. 편재성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그죠? 정통신학은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거든요. 그 처참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강간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느냐, 있으면 왜 안 막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막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면. 어쨌든 전쟁이나 기근이나 역병이라는 것은 그거의 모든 총체거든요. 총체. 이제 이것들이 총체적으로 대규모로 막 일어나는 건데, 일어났던 악이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할 때, 편재성 정통신학의 교리는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지만, 그죠? 하나님은 그걸 다스리고 통치한다. 여기에서 이제 그 신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레이 같은 경우, 에드워드 레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는 속성은 immensity, 그죠? 무한대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omnipresence 혹은 ubiquity라는 말을 씁니다. ubiquity, 원래 라틴어의 그 ubiquity, ubitas라는 말은 보편성이란 말이거든요. 같은 표현입니다. 이걸 라틴어식으로 표현하느냐, 영어로 표현하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레이는 이제 두 가지 다 얘기하죠. immensity와 omnipresence. immensity는 이제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어떤 편재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omnipresence는 이제 피조물과 관계 속에서 보통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계시거나 모든 곳에 계신다. 이제 infinite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겁니다. immensity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공간과 시간이나 어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immeasurable, 측량이 안 되죠. 그 자신의 본성과 존재에 있어서 immeasurable입니다. 측량이 될 수 없죠. 또한 무한성은 이게 획득될 수 있는, obtainable 하거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아닙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본질, 존재 그 자체에서 얻어지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다른 속성과 얘기할 때 정통 신학에서는 이 무한성 어서부터 추론을 하냐면 하나님의 그 어세이티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존성 있죠. 여기서부터 추론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존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존재를 필요로 하지만 하나님은 자존자잖아요. self-existing being.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그 존재 그 자체로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무한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무한성은 획득된 게 아니에요. 피조물은 유한하죠.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 할 때 우리가 이걸 이제 임모털이라고 하잖아요. 모털이 이제 죽는 거, 모르스가 죽음이가 라틴어에서 임모털하면 죽지 않는 겁니다. 이 인간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것은 원래 그 영원성 자체는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이에요. 본질적으로. 근데 인간의 영혼이 임모털하게 된 거는 하나님이 거기에 영원성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immortality, 인간의 영혼의 immortality는 획득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체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하나님은 이 편재하신 분이시죠. 이런 면에서 보면 측량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획득된 것도 아니다는 말이에요. 될 수도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종과 속이 구분되는 것처럼 무한성에는 무한대성과 영원성 두 종류가 있다. 이건 이제 이미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레이는 이제 두 가지 보면 이제 이멘시티하고 옴니프레젠스 얘기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종이 있잖아요. 종속이라고 할 때 이 스페시스하고 게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이 무한성에는 이멘시티 이때는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겁니다. 편재성 혹은 아니면 이제 무한대성과 이터널이 두 가지죠. 공간에 있어서는 편재성이고 시간에 있어서는 영원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일 같은 경우, 침례교 신학자 장기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그의 무한성에 포함된 대로 그의 무한성의 브랜치, 가지이며 엄밀하게 그의 무한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강력하게 그의 무한성에서 결론을 내려져야 된다. 보면 그러니까 인피니티라는 게 하나님이 이 제한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공간에 있어서 제한이 없다는 말이 이제 편재성이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무한성에서부터 편재성이 나왔다. 주장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면, 곧 공간과 시간에 있어서 한계가 없으시다면 그런 모든 곳에 계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간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게 편재성, 시간에 있어서 제약이 없는 건 이거는 이제 영원성이죠. 조엘 비키하고 이제 폴 스몰리의 조신학, 최근 신학자죠. 조신학책 읽어보면 하나님의 편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세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질적인 임재, 공간의 제약이 없이 하나님 자신의 존재 전체로 계시는 것, 언약과 관련된 임재, 심판과 구원을 통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특별한 임재, 성육신에 의한 임재,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안에서 인성과 결합되어 나타내셔서 임재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무한히, 본질적으로 무한히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실 수도 있고요. 또 언약을 통해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성육신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기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은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국한되시거나 본질이나 능력이나 활동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다. 리미트되지 않는다는 거죠. 본질, 능력, 활동.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제 이게 보면 알미니우스로 가면 능력이나 활동에 하나님 자기를 제한하죠. 보면 바르트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건 자유지론하고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을 다 발휘를 안 해요. 피조물 얘기해서 프리 초이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자유로운 선택에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쉽게 말하면 제한하거든요. 제한하죠. 근데 이런 면에서 보면 신관이 되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버피키하고 스몰리는 이제 정통주의 신학자니까 하나님은 능력이나 활동에서도 제한될 수 없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배제되지 않고 어떤 장소에도 포함되실 수 없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입니다. 안 계신 곳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장소에 국한되거나 그 안에 이렇게 인클루디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곳에 못 가시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신성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기독론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뭐냐면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면서 주가 참 인간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베레데우스 베레 호모 그러거든요. 니케아 신경하고 이제 칼케돈 신조에서 이제 확정진 교리죠. 정통 교리고. 칼케돈의 결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Hypostatic union of two natures in a person. 그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시에 사람이세요. 그러나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입니다. 그렇다고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바뀐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죠? 신성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한성도 있어요. 무한성. 여긴 편재성도 있습니다. 영원성도 있고. 가장 큰 문제가 편재성이에요. 무한성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는 인성에 있어서 어디에 제약되어 있죠?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 위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리미트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찾아오잖아요.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잖아요. 왜? 아기 예수는 헤롯의 궁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말구 위에 있거든요. 인성에 있어서 리미트되어 있습니다. 신성으로는.
신성으로는 무소부재,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크도다 비밀이요 그랬어요. 이걸 영어로 a great mystery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God has been incarnated죠. 하나님이 성육신에 있어서 God became a man.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편재성의 개념이 이게 굉장히 핵심적 개념으로 들어와요. 여기에서 이제 많은 현대신학자들이나 뭐 과거에 예수님의 이제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제약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사람이 될 때 자신의 신성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럼 되게 크게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삼위일체에서 하나님은 섭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해. 근데 이 섭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 역할이 다 달라. 만약 성자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신성을 비우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섭리에서 삼위일체가 깨져버려요. 그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성부하고 성령만 다스려야 돼. 33년 동안. 그건 말이 안 돼. 정통신학은 그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 말은 인성으로 그리스도는 제약을 받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키와 지혜가 자라가야 돼. 그러나 신성으로는 여전히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 그래야만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특별히 편재성 개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초를 거기서 얻죠. 캐노트 기독론이나 이런 데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특히 성육신, 말구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비우심을 상징한다. 이 바르트도 그렇게 생각했대요. 바르트도 그렇게 생각했고 몰트만도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현대신학에서 뭐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모델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웠다. 근데 문제는 비웠다 그래 보면 그 좋다 이 말이죠. 비우면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알미니스나 이런 쪽에서 본질은 내버려 둔 거죠. 본질은 내버려 두고 행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기를 리미트했다는 거죠. 행위에 있어서. 가정신앙은 아예 본질까지 다 날리는 거고 보면. 근데 행위의 리미트가 과연 본질의 리미트로 그게 과연 그게 구분이 되는 거냐는 거죠.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 중심이 모든 곳에 있고 그 한계가 없는 원과 같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시며 그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운행하심으로 능력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차원에서 그의 지식에 있어서 없으신 곳이 없다.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죠.